샬롬. 네, 오늘 화요일 말씀 시간입니다. 평안과 또 기쁨이 삶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동행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연약한 환우들, 지체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거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서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 욥기 6장 14절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옳은 말도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마 소개해드리고 싶은 하나 영상이 있는데요. 유튜브에도 치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경, 영어로는 God's glasses 라고 치면은 나올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이제 출근하려고 차를 이렇게 후진하고 있는데 보드를 타는 어린아이가 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시간은 없는데 좀 짜증이 나죠? 부모들이 아이들 좀 케어를 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불평 가운데서 운전 도중에 또 트래픽이 걸립니다. 또 마음의 짜증이 일어나죠. 커피숍에 이제 커피 먹으러 갔는데 줄이 길어가지고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짜증스럽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 안경을 하나 건네줍니다. 뭔가 싶어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온데간데 없어지고 궁금해서 이 안경을 한번 꺼내서 한번 써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그 처지나 상태가 어떤지 이 안경을 통해서 다 보이는 것입니다. 놀랍죠? 앞에 앉은 여성은 늘 상처 입을까 봐 두려워서 대인관계를 아예 하지 못하는 그런 여성이었고 또 옆에는 자기 삶에 너무나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하나도 없이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아이를 데리고 뭘 먹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 전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서 상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커피를 갖다 주는 종업원도 그 중독 증세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야, 여기 이상하다.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겠다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뭔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인 거예요. 아기를 안고 가는 이 젊은 여성은 지금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투잡을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길거리에 걸어가고 있는 어떤 여성은 방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그런 여성이 보이고, 또 남편하고 싸워서 그 갈등 가운데서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그런 여성도 그 안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이제 집 앞에 다시 갖다 대고 가는데 아침에 봤던 그 어린 아이, 킥보를 타고 가던 그 어린 아이, 그 아이도 역시 어떤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 아이한테 얘야 이리 와봐. 그리고 그 아이의 친구가 되는 그러한 내용의 영상인데요. 내가 보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위로받아야 할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눈으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기 4장 5장을 통해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난은 분명히 너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 하나님 앞에 네가 교만하면 안 된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것은 나름대로 그 엘리바스가 인생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욥을 위로하려고 하고 또 조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가르치려 들고 설득하려 들고 어떤 때는 또 정죄까지 하고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상처만 되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죠. 아주 냉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가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행가 가사에 등 위 쉴 것 같은 삶의 무게, 이런 말이 있는데, 욥이 지금 자기의 괴로움의 무게가 바닷가의 물을 잔뜩 먹은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거 보니까 내 말이 아마 잘못 나간 것 모양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하는 말은 나에게 괴로움만 더 얹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정작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요, 이 친구들의 말 때문이 아니고 욥이 느끼기에는 그 이전에 자기가 알던 하나님께서 그 욥을 지금 대하고 있는 그것이 달라졌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4절을 보시면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이 독이 묻은 화살을 나에게 쏘았는데 그것이 내게 박혔는데 화살을 맞은 것은 욥의 육신이겠죠. 그래서 엄청난 병이 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표현하기를 자신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는 거예요. 욥은 육신이 병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마치 가장 신뢰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었을까요? 욥이 하나님께 죄가 있다고 깨달았으면 바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욥은 지은 죄를 안 지었다고 거짓말하거나 회개를 거부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 욥은 혹시 자식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봐서 항상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자신의 죄가 있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욥이 왜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큰 혼란을 겪고 있는가 하면요. 세상은 모두 내가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그러한 인과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욥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나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욥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교제를 닫으시고 자신을 치시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고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그 관계를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그렇게 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이래로 사단이 계속 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시켜 나가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생각이 인과응보, 인과율,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열심히 놀아가지 않으면 구원을 주시지 않는 분이야. 너는 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선행을 해야 돼. 뭔가 금욕을 해야 돼. 사단이 왜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 그것을 부인해버리고 무효로 돌려버리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뭐하러 예수를 믿어? 이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이죠.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사단이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너희가 너희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너희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욥에게는 친구들이 이 인과율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른 세계관을 통해서 자꾸 충고를 하는 것이 마치 싱겁고 맛이 하나도 없는 음식같이 여겨진다고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도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도 안 되고 속만 메시껍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뭔가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욥이 자기의 절망을 호소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치고 계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어주시지를 않으셔.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쳐서 죽이실 것 같다는 두려움,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욥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이죠. 그러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거나 끊어버리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나를 쳐서 죽이시더라도 내게 복을 주실 때만이 아니라 나를 고통 가운데 두실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욥에게서 배우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고어체로 되어 있어서 현대적인 해석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비교적 쉽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을 때에 그의 친구들만은 그의 곁에 있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형제처럼 여긴 내 친구들이 사막의 개울처럼 변덕스럽구나. 어떤 때는 눈과 얼음이 녹은 물을 산에서 콸콸 흘려보내다가도 한여름에는 햇볕에 바싹 말라버리는 그런 겨울 말일세. 여행자들이 마실 물을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만 하고 돌아가는데 그것이 지금 내 마음과 똑같네. 내 몰골을 보니까 너희가 겁이 나는가? 내가 자네들에게 무슨 돈을 달라고 했던가?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었던가? 왜 나에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변합니다. 사랑도 변합니다.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을 정말 동경했다가 시간이 지나자 돌변해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잣대를 들이면서 정죄를 하죠. 영원한 친구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 아담의 생명이 우리 부패한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자아인데 그것을 죽여야만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패한 마음이 죽어야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관계는 부부이든 친구든 교회 공동체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요, 깨어지기도 하고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요, 정죄하는 죄의 본성이 결국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안에서 옳은 말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욥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함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사랑 없이 하는 말은 옳은 말도 비수가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옳은 말을 하는 친구가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저는 이전에 세문안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신 그 이수영 목사님이 크리스천 투데이에 기고하신 그 글 한 구절을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사람을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감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아이들을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사람을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사람을 위선적이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굴림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사람을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사람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람을 광신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충고는 그것이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듣는 이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반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오늘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에다가 사랑을 더하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만드는 모든 음식에도 사랑이라는 양념을 듬뿍 넣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하는 섬김과 봉사에도 사랑의 마음을 가득 더하시기를 진실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주님의 친구가 될 뿐 아니라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은 저희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했는지 혹은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했던 많은 조언들과 정죄들과 충고들과 비판했던 그러한 모든 말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 저희를 맡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하신 사랑이 저희들의 그 심장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형제자매를 살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을바인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진정한 이웃과 주님 안에 형제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게 하옵시고 연약한 형제, 고난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